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성도가 참된 신앙을 알아가는 유일한 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의 평생의 사역 속에 끊임없는 싸움과 전투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 안의 옛사람, 자기 안에 죄인된 그 욕망과 그 욕심들, 자기의 판단력들로 인한 갈등과 혼돈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갈 것인가. 그 고백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깊은 갈등의 구조까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자들만,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내면의 고민이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성장의 그러한 성장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의 성장통,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자기의 뜻 가운데 갈등하는 그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세 가지의 갈등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요한이라 하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직전에 그들의 결론은 갈등으로 인한 헤어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려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선택과 기준을 통해 자신을 세워주고 불러줬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자신의 사역지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갈등인 것입니다. 자신은 아시아를 향해 가길 원했고 성령께서는 유럽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그가 겪었던 갈등은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이 바뀌었죠. 대상이 바뀌니까 자신이 열정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의 전달 방식에 대하여 혼돈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마치 흙탕물처럼 엉켜져 있어서 무엇이 참된 진실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시아를 지나 두라로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막으신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야 될 도시를 변화했다는 것이죠. 저는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도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가 제국을 확장하면서 도로들을 전 아시아와 유럽으로 깔기 시작했죠. 그 길은 로마 병정들이 압제와 또한 정복의 길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압제와 압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그 도로를 쫓아 피난길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정착하는 일들이 그 도로를 중심으로 비두니아 방향을 향하여 아시아 방향을 향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주 동안 들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속에 자신 속의 경험, 신앙적 경험의 판단하에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향해서도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이 달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혼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 안에 내가 안정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사역하거나 섬기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에게 왜 막으셨고 왜 못 가게 하셨습니까? 드로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게에 있는 연안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항구에서는 유일하게 유럽으로 가는 배가 하루 종일 수시로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계획은 물론 네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이 아름답고 효과적이었고 열매가 있었지만 나는 너에게 그 지역, 네가 익숙하고 네가 할 만한 그 지역 안에서의 순종을 받고 싶지 않다. 너는 이방인을 향하여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유럽을 향해 가라. 마치 이 얘기는 모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가 익숙한 애굽의 그 가정을 일단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고 다시 그것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너가 익숙한 지역에서 왕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너의 실력과 너의 갖고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게 너의 모든 자신감의 옷을 벗지 않겠니? 너의 확신의 옷을 벗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헤매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혼돈스러웠지만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신 성령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보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익숙하지 않고 고통이 있고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와 모멸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쁘게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를 금지한 이유는 바울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날 것이라는 계산을 기초로 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고 꿈꿀 것인지에 대한 비전 중심의 신앙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경 속에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보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네 몸을, 네 삶을, 너의 자녀를 내게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그 본질적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걸 드려야 하나님의 기적이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고 그 이삭과 같은 그 어떤 썸띵을 내 가슴속 깊이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십시오, 내게 역사를 베푸십시오 한다면 그것이 내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역적 성공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의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소원을 간구하며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그런 좁고 어린 신앙을 이젠 탈피해서 내 밖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심경적 변화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과 여러 가지 소리가 내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경쟁자나 설득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내 자신을 던질 용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로 내가 확신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비전도 있고 그런 능력도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헌신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 한다든지 나의 기도와 사역과 나의 설교와 나의 목회와 나의 헌신적인 평신도의 사역을 통해 관계를 통해 혹은 큐티 나눔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각인시키려는 내 안에 사특한 의지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자녀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오염되거나 잘못된 병든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정하는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막을 통해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사셨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그 기준점, 그 행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준 잘못된 기쁨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내 욕정과 경쟁심과 내 욕망으로부터 나온 그 소원의 기도 제목,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결함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 주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yes or no or wait 세 가지의 단어로 얘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하면서 대체 이런 상담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하자고 안 들어주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지를 믿음을 통해 그분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성경 안에서나 내 삶 속에 확증이 된다면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처럼 황순희 권사님과 바타 목사님처럼 음성이 들리면 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와 대화가 없어요. 고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앞에 내가 죄인된 심경으로 감사함으로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로 초점을 맞추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위엄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죄인들인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십시오.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낸 성도들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링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24시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심경들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신약은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한 번만 죄져도 바로 징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서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바로 즉각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두꺼운 죄에 깔려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벗겨내 나가는 작업들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지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외에는 거의 죄에 대한 심판이 미뤄지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그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분을 순종하며 찬미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져도 하나님 가만히 있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리즈 하월드라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 집회에 참여한 다음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떠나라. 어떻게 떠납니까? 네 아들을 두고 떠나라.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1915년에 아들을 집에다가 놓고 양부모에게 맡기고 아프리카 가자지구로 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전염병이 그 지역을 덮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그들과 관계하기도 전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우리의 마을에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정말 그 마을만 피해서 전염병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프리카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답니다. 신학교를 세워라. 아니,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이분은 나는 광부 출신이고 일자무식한데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그가 세운 것이 웨일즈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교 학장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홀로 남겨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가 아버지의 소천 직전에 아프리카로 헌신하면서 그 신학대학원의 학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 가족의 헌신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프리카 땅에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심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럼 우리는 어떤 환상을 봐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순종한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 환상을 굉장히 특별한 자기의 어떤 독특성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에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는 성령께서 내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위대한 사역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무력함을 오히려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적인 경험이 많아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사람과 차별될 만한 굉장히 높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은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상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행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서도 못 알아들으면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순원들이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죠. 그것도 못 알아먹으면 환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 내가 영적인 지지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려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끊임없이 문을 막고 뒷문을 여시면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동행이 이 장소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환상이란 메시지는 내가 너를 잡고서 끝까지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환상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환상과 같은 메시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영국 태생의 존 헤븐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의 의과대학교에서 역대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한 굉장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 전 대륙에서 촉망받는 차세대 의학 박사로 그를 지목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너는 땅끝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교 잡지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 한 크리스찬인 이수정이라는 분이 편지를 실었는데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 백성들은 아직도 문명의 밝은 세계를 모르는 암흑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수정 씨는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 도움을 줬고 아펜젤라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1885년 6월 21일 날 드디어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고종이 허락한 광해원의 두 번째 병원장으로 그가 재직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온갖 조선 팔도를 돌면서 병에 걸려있는 천민부터 양반까지 가리지 않고 그는 온몸을 불사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살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로로 인하여 그는 병에 걸렸고 1990년 7월 26일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그는 이 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4살의 나이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환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 대상,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 나에게 문제 있고 내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이제 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랑, 그것이 환상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해 줄 그 소아시아를 버리고 자기를 배척하며 짓밟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갈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가 가졌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 앞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아직도 묵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사람들의 관계의 논리 속에, 내 삶의 형편의 처지 속에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비전과 환상이 있다면 오늘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오늘 즉시 떠날 수 없다면 오늘 그 비전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인격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의 인생의 부모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마게도냐를 가는 사도 바울의 심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꺼이 사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희생과 넓은 사랑을 품으며 오늘 자신을 향해, 자기의 가족들을 향해, 교우들을 향해, 지역사회 더 사랑의 대상자들을 향해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향하여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여심을 통해 주의 뜻으로 아름답게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성령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기적과 같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